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보기를 소망했고 또 예배드리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첫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성수동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에 독감과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마스크를 지금도 그렇지만 열심히 쓰고 또 손을 열심히 씻었던 그 위생 습관이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우리 몸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거죠. 사람 한쪽 손에는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3시간을 씻지 않으면 26만 마리의 세균이 생긴다고 하죠. 감기와 독감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배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절기마다 감기나 혹은 알러지 이런 계절성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지 못하게 걸릴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오한이 오기도 하고 또 몸살이 오고 또 머리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또 코가 막히고 또 콧물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이런 작은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일수록 더 우리에게 큰 병이라는 거죠. 웬만한 병은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낫잖아요. 그러나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병, 즉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은 우리가 평소에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아차릴 때는 심각한 위기에 이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환자들의 질병이 그렇습니다. 바로 나병 그리고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이 나병은 초기 상태를 제외하면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병입니다. 특별히 양성 환자는 나균이 신경세포를 죽이고 실제로 손과 발, 얼굴을 망가뜨리는데도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 조직에 손상이 오고 마침내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병이 나병이죠.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는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질병,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로 인한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나병을 가장 부정한 질병 중에 하나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오늘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만약 자신의 집으로 머리를 들고 들어서는 순간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까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나병 환자 근처에 5m 이상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고 느껴지면 도망가거나 그리고 또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일단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환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면 부정하다 외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나병 환자들끼리 사는 격리 수용소처럼 모여서 살았죠.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지금 살고 있죠. 말이 격리 수용이지 코로나의 격리 수용은 그래도 자기가 먹고 자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격리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의 기적이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다른 복음서의 질병을 고치는 장면하고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사건입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제일 먼저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치료를 동시에 받았다는 거죠. 성경 최초의 집단 치료 사건입니다. 대부분 다 1대1로 예수님께 와서 혹은 자신의 가족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1대1로 와서 간구하는데 오늘은 10명이 동시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또 그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한꺼번에 집단 치료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동일한 고통과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치료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는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큰 궁금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소경이나 혹은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누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에이, 그래도 나병 환자 중에는 예수님께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모른 척하고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처럼 슬쩍 갔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이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10명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당분간 오랜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속수무책이었고 대략 난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포기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집사님 신방했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오신다는 거예요. 막 울컥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너무 단순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야가 아니라 골짜기고 광야입니다. 즉
그 광야의 골짜기에 외진 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쳤다더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이 10명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유대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황이 자기한테 닥친 거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먼 발치에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귀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침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히든카드를 사용합니다. 뭘까요? 합창. 젊은 사람들 말로 떼창.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했겠죠. 하나, 둘, 셋. 랍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제가 지금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예수님께 들리게 하려면 이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멀리 서서 분명히 외쳤으니까 얼마나 큰 목소리로 그리고 힘을 합쳐서 외쳤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놀고 싶은데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정하나 놀자, 이 멜로디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나와서 같이 노는데, 예수님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 글 안에 상황과 배경이 함께 있습니다. 그 상황과 배경을 함께 알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고 더 성경에 실감나는, 그리고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는 그 본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0명이 그렇게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그 목소리가 골짜기 사이에서 에코우처럼 메아리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기 외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고 그 나병 환자 촌에 사는 사람들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냥 퉁명스럽게 야, 쟤네들 누구니? 쟤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외침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의 나름의 방법대로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면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는 여기서 주목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가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공식적인 그런 허가를 또 인정을 받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멀리 서서 크게 외쳐야 들릴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데 그들이 랍비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한 대로 그들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외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정말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그냥 작은 목소리로 속삭일 때가 있잖아요. 큰 목소리를 못 내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읊조릴 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귀에 대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10명에게 외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응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 소리를 듣죠. 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 10명의 선수들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누가는 분명히 가다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의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나 느낌은 자기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사라졌어.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병이 나은 거죠. 씻은 듯이 나았어요. 자들은 손과 발을 보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다가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직 완전히 끝까지 실행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작하는 중에,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이 그래요. 내가 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준비하는 순간, 또 조금 진행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성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다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는 그 순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아주 완벽한 해피 스토리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뒤에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전형적인 병 고치는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갑자기 한 명이 가던 길을,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있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오는 거죠.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 나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맨 먼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물론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를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응답받기 전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응답 딱 받으면 모르는 척하고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응답받기 전에도 큰 소리로 외치고 응답 받은 후에도 큰 소리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은 이후에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슬쩍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노출합니다. 바로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사마리아인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벌써 옷 입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보면 이 인간은 사마리아인 다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예수님께 유일하게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와 예수님은 은근히, 드러내놓고 이 사마리아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나병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둘은 모두 아웃사이더, 왕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나병 환자인데도 야, 너는 사마리아인이잖아. 그런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낫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길을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응답은 몇 가지나 될까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좀 이따 광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은 특별한 우리 추수감사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지만 이런 노트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번 주에 준비해서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몇 가지나 될까요? 10가지가 넘겠죠. 100가지? 1000가지? 우리의 선배들은 찬송 21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만 지은 사람만 만 가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도 만 가지 은혜 받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그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10가지 이상 100가지를 다 적어서 추수감사 헌금 때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10가지 기도 제목도 안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막상 감사하다는 건 아는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감사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10명 중에 1명만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감사 한 가지만 온전하게 드려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표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분위기로 읽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화나잖아요. 어느 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를 모른 채 하고, 혹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혹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그럴 때 우리는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시고 고쳐주셨죠. 한 번도 공치사를 하거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화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10사람이 깨끗이 받은 거 아니야? 야, 나머지 9 어디 갔냐? 너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읽어야 그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9명을 책망하고 후회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왔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잘했어. 가서 내 믿음대로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야, 니들은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번 감사주간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 가지의 감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때, 그래, 잘했어, 그 감사 위에 내 믿음 위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내어 외치는 것처럼 우리 성수동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친 것처럼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정말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개인을 돌아보고 우리 성수동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심으로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수동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수동 교회가 오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참된 감사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들이 넘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